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칠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장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2세대들을 말합니다. 그 2세대들에게 바산 왕 옥과 맞서 승리했던 것과 이제 가나안 땅 동편의 땅 분배와 소유를 회고하면서 요단 서편 쪽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약속했던 땅, 그 요단 서편 땅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선출하고 그를 격려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거절했던 그 기도 응답도 솔직하게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만나 세들이 즉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또 지난날에 그 바산왕 옥을 치고 여러 민족을 이겼던 승리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 땅을 향한 그 꿈을 출애굽 2세대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어느 세대예요? 만나 세대예요. 그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만나 세대의 아버지 세대, 즉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해요? 성취하지 못해요? 성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만나 세대가 즉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께 아주 잘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 만나 2세대들이 즉 만나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또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순종했던 1세대들까지도 들여보내 주셨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안목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국은 약속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광야 40년 생활에서 죽고 마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한 번 하신 약속은요, 여러분 꼭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즉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2014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짠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2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모세의 기도에 다 묻어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좋게 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매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 일로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마. 너 은혜가 좋게. 그리고 딱 자르셔요.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결정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참 대단한 사랑이에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순종함으로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죠?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몇 번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래요. 3번.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3과 7은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이 3번 기도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가시 때문에 일평생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응답 들은 후에 바울은 그 이후로 이 가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거 기도 응답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을 모세가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응답 안 되면 어때요? 서운해요. 굉장히 서운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귀하게 썼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그분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을 그 모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어느 분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이게 그에게 꼭 필요하다면. 때로는 하나님은요, 안 돼. 너 안 돼. 네 은혜가 좋게. 그렇게 응답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어요. 때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세요.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자신의 뜻이었어요. 그건 자신의 뜻.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매정하다. 같이 좀 들어가면 어때? 모세가 실수한 거 딱 한 번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반석 2번 친 거. 그거 딱 한 번 실수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한 번 좀 용서해 주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용서해 줬으면서 어떻게 모세는 그 한 번을 용서하지 못하시고 매정하게 이러시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제가 한 4번 정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왜 모세를 왜 기도를 거절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응답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가 가장 죽도록 고생한 것 같아요? 모세죠. 여러분,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그죠? 그거 백성의 모든 원망을 다 누가 들어요? 모세가 들었어요. 물 없어 모세, 물 써 모세, 돌아가 모세, 고기 줘 모세, 배고파 모세. 다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한테 원망했다가는 한 방에 죽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그 고생한 그 모세를 마음, 그 모세의 슬픔, 모세의 고난, 모세의 고뇌,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모세에게 그 고생을 시키고 싶었을까요? 안 시키고 싶었을까요? 안 시키고 싶은 거야. 이제는 모세 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너 2세대들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해 가면 너 더 고생해. 이걸 아신 거예요. 왜? 기적을 보았던 1세대들도 그렇게 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2세대들은 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더 불순종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까지 모세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참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참 안식을. 그래서 하나님 옆에 모세를 딱 두고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 그것을 함께 모세를 하나님이 옆에 두고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 내 은혜가 좋게 이제 너 힘든데 너 가나안 땅까지 또 가가지고 왜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냐. 너 은혜가 족하니까 이제 내 옆에 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우리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세를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대해주세요. 그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모든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넘어 응답하시, 우리의 생각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순종하고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 받아서 201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취됨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됨을 믿고 행여 내가 생각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셨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 이상 모세에게 큰 짐을 지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세를 옆에 두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쉼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쉼과 평안을 2014년에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저들의 아버지 간절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6시부터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버지 기도 응답이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응답할 때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안 돼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가 받은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옆에 두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명예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그 간절함들 아버지 영혼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